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예,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뭐 설교를 잘하냐, 설교를 못하냐,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정말 올라와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지금 사역을 한 지 거의 이제 저도 20년 전, 30년이 다 돼가니까 옛날에는 정말 남들이 박쳐준 설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주님이 준 건데 지가 준 은혜도 아니면서 아주 철이 들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은혜 받았다는 말 또는 사람들이 설교 듣고 오늘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자기들이 줬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굉장히 하나님 날 썼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혼자 뿌듯했는데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 누가 설교를 듣다 가면 그건 나중 얘기고 뭐 은혜 안 받아도 좋으니까 두려운 거는 이 하나님으로 같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인간의 헛된 소리나 아니면 뭐 가십거리나 그도 아니면 만남이 되지 않길 바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늘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확실한 은혜잖아요.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맨 처음에 사역을 할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회 다 오래 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사람 연배로 계신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요즘이 어떻죠? 정말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단체가 희망이 있고 이 우리 능사랑교회 기도원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보배 같은 곳이 존재하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제가 저 이름에도요 수시적도 기도하러 다녔다고요. 중학교 때부터 산기도 다녔어요. 네? 저 갈매산, 뭐 삼각산, 저 이름에도 양평, 대한수도원, 뭐 저기 어디나, 뭐 수동기도원, 예, 뭐 그다음에 저쪽 하여튼 이름 났다는 기도는 다 가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버스 타고 뭐 하늘산 이런 데 뭐 다 혼자 가서 혼자 온종신인지 몰라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좋았던 건 특히 하늘산이나 갈매산 가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갈매산 산봉우리식이 되어 있잖아요. 삼각산도 이렇게 뒷길로 해가지고 저 종로 평창도 뒷길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그 민족재단 있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 막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막 주여 하고 부르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 좋았어요나 아니면 왔냐 아들아 이런 소리 같이 들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길이 하나도 안 무섭던 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정말 애절하게 주여 그러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즘 다 막아놨잖아요. 근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아. 이 기도의 성산들을 막아놓은 걸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기쁨입니까? 우리 옛날에 모여서 잠실에서 뭐 상암에서 우리 막 오살리에서 엄청나게 우리 대목들 많이 했잖아요. 1980년대 민족보고관 대생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뭐 10년 그 안에까지 덕골까지 수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몇 번 많은 집회를 참석했고 뭐 또 사역도 했고 그 안에도 있었고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안 모여요. 알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그리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라 그랬건만 이제 안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자생해 보실래요?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님들이신 연배를 떠나서 우리가 다 같이 교육자잖아요. 요즘 목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실까요? 우리 아까 저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어릴 때요. 아마 요즘 같으면 고성방가로 끌려갔을 거예요. 저녁에 부흥회가 몇 시에 끝나죠? 9시, 10시가 아니라 보통 10시 반, 11시에 끝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때는 말씀 보통 2시간, 2시간 반이었어요. 찬양도 1시간씩 하고.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릎 꿇고 막 북치고, 예? 좀 괜찮은 교회 있으면 의자는 있지. 막 피어나 가지고 찬양하고 1시간씩 나중에 막 찬양하다 보면 손에서 열이 나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 통성기도 30분씩 막 끝나고 막 또 안 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시 넘어서
혼자 지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 게 좋은지, 막 아까 그렇게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 찬양하신 것처럼 GS 강림이 김종관 예수님 찬양 생각나는 건 다 부르면서 왔어요. 아마 남들 중생자가 끌려갈 거예요. 미치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요즘 뭐죠? 찬양이 안 들려요. 찬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옛날에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일날 기억하세요? 서울 시내 예배 시간대쯤 되면 차인벨이 울렸어요. 찬양. 얼마나 그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아름다워라 같은 찬양을 정말 듣고 있으면 막 그 어린 나이에도 막 뭔가 그런 첫사랑 느낌처럼 심장이 떨리고 너무 그 듣는 생각이 좋았는데 시끄럽다고 막아버렸어요. 대한민국에 5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전 다 거짓말 같아요. 1,000만 명 가운데 장로도 있고 관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가운데는 검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기관도 있는데 이런 나라가 시끄럽다는 얘기 한마디에 싹 버리고 가버렸어요. 예수님 오시나요? 오시죠 당연히. 근데 이단들은 지금 예수님 오신다는 걸로 명언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오시긴 오셔. 근데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야. 심각하게 종말론 얘기하지 말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지. 그러고 도덕과 윤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또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이 주는 위로나 복음이 주는 어떤 그런 은사나 어떤 기타 복음이 주는 어떤 그런 자기 만족을 어떤 축복 이것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산 사람이냐?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 오늘도 아까 우리 주신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래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바울이 왜 다 버렸을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왜 다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린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와는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생각건데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처음에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 처음에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처음에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전 세계를 말 것도 없죠. 사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제 주일날 예배도요 점점 줄어들더니 주일 낮에만 예배를 드리진 않나? 아니면 주일 오후 7시 예배, 그쪽 옛날 7시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 정예배를 2시로 땡기더니 4시로 땡기고 지들 마음대로 없어지지 않나? 이제는 동성애를 얘기해도 목사님들이 열을 안 내요. 동성애 분명히 죄악이고 동성애가 난리가 났을 때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동성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거기에 말을 아무것도 안 해요. 동성애만 그런가요? 종교다원주의. 예수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아니래도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목사님들이 정말 고민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가 가상했는지 많은 사람에게 몇 명한테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냥 많은 나라를 가지 않았지만 나름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제가 하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때는 못 모르고 그렇게 큰 사역을 원했으나 지금 원하는 건 큰 사역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사역이에요. 이 망가진 교회, 망가진 예배, 망가진 기도, 망가진 찬양, 총체적인 이 난국, 복음은 쓰러지고 예수님 오신 건 아무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말 부흥사단체, 우리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주님은 아마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제 그만 됐으니까 다시 와라. 나랑 좀 해보자. 나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요즘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진리, 감출 수 없는 비밀,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만족을 누리게 바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저열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목사님들의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 비전이 누굴 위한 비전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까 전 얘기 맞아요. 그래서 큰 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큰 교회는 안 좋은지도 몰라요. 깨달아서 너는 이제 필요 없겠구나. 깨달아서 안 깨닫고 있을 거야. 큰 교회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큰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사역하는 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제 당시의 이스라엘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아주 비싼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정치적 압박으로 지금 혼란하잖아요. 지금 세계 유일의 남북이 분단한 유일한 분단 국가. 영적으로도 뭐예요?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스라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있었고 선자도 있었지만 whatever 어쨌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든 제사장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데요. 이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면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희귀하리라. 유튜브 보세요. 설교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 마지막 결론이 뭔데? 근데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외람된 얘기지만 그래 착하게 살자고, 그래 잘 믿고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병이 치료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이라고, no. 주님을 왜 그렇게 조그만 하나님으로 만드는지. 아니 겨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젖을 끊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구원의 사역이, 그 구원의 역사가 겨우 우리 돈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애들 좀 아프고 좋은 데 가고 결혼 직장 성공시켜주고 우리가 원하는 사역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절대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정도라면 저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성령도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믿고 반대로 마귀도 진짜 있고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킨 자를 찾아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싶은 게, 복음의 진리를 회파하고 싶은 게, 영혼을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고 싶은 게 마귀의 전략이고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손들째 뭉뚱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뺏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면, 그렇죠. 대충 믿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심판하시기에 앞서 아버지 사랑으로 너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서 먼저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주고 계십니다.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만 짜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오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적인 젖과 포도주, 꿀이 예비된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내가 원할 때만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놀라운 부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뜨거운 역사를 봤습니다. 지금이라고 안 될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저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 보여요. 사실 때가 잘 되고 있어 보였잖아요. 세상의 대한민국이요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쪽만 땅덩어리에서 세계적으로도 경제 10위죠. 군사력으로 6위죠. 세계의 가장 큰 50대 교회 중에 10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빨리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점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그의 말씀의 윤리와 법도를 갖추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구약 성경의 토대죠. 신약과 더불어 이 성경을 뭐라고 말했냐면 원어로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캐논이란 말은 뭐죠? 기준, 잣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법없이 무법하게 무질서하게 혼탁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될 행동 반경이 뭐냐, 우리의 결정 기준이 뭐냐, 목표의 기준이 뭐냐,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잣대고 우리의 지도고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행동 반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인데 이것들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밖에서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인 사람들 주님을 떠나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회복, 구원 얼마든지 줄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 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늦은 때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회복의 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지금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는 문을 닫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제 노을이 지고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시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성경에 관심 없고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성령께서도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곧 오실 징조가 보이는 때가 곧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 곧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크고 깊고 어두운 그러한 환난의 때 겨울의 밤이 올 징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신앙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실현의 방법으로 지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과감하게 예배를 줄 수 있고 동성애도 괜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별로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문제가 언제일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또는 목회자 모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무감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목회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데 뭔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데 회개할 수 없는 마음. 여기는 기아성이긴 합니다만 장로교 그를 만든 태도가 된 칼빈이 얘기한 예정론에 보면은 선택적 유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 선택적 유기라는 교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무조건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나 어떤 사람은 버렸다. 전 거기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 사울처럼 버림받는 거죠. 신구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위기가 오잖아요. 죄악이 올 때마다 언제나 해결책인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구원의 진리를 붙든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첫사랑,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확실한 은혜가 뭐냐? 우리 간단히 아주 빨리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전적인 은혜입니다. 장로교 그 5대 교리에 전적 타락이 있거든요. 저는 전적 타락만큼이나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의미도 없어 죄악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했으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이 장로교 5대 교리 튤립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사실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칼빈의 제자 중에 칼빈과 12살 차이가 났지만 친구처럼 지낸 칼빈의 제자 가운데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후에 칼빈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알미니우스,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장한 알미니스와 그 일파를 정지하기 위해서 바로 개혁교회 교리를 정리하고자 이 튤립이라고 하는 장로교 5대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이 장로교 5대 교리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 신앙생활의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적 타락만큼이나 전적 은혜입니다.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내가 받는다, 결정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받기 싫다,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양들을 목양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이자 관리인으로 명하사, 이것은 그냥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 수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성도를 관리하게 계신 직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합니까?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선서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대로 명하사, 우리에게 명하사, 그대에게 명하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관리하게 하신 그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주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이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수고합니다. 그래서 헤아려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만큼은, 생명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쫓아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므로 나중에 완전히 이제 영생을 취해서 우리와 똑같이 될까 두려워서 내보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이 아니고 대속이 아니고 죄사함이 아니고 죄진 채로 선악과 이 먹은 후에 이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두 번 다시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젖이 뭡니까? 포도주는 성령,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전체의 중심을 뚫는 사상이 뭐냐?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 점을 생각하면 이사야 53장에 이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인생 가운데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영혼이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포도주와 젖을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도 그렇고 우리가 목양하는 영혼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돈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신 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차별 없는 의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똑똑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상한 동물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동물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단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이상한 복음이죠? 영혼을 팔아서 육신의 것을 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이상한 복음입니다. 저는 나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 은혜를 받고자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그 심령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 은혜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기뻐하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언제 내릴지 몰라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을지 모릅니다. 먹을 게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anyway, 매일같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만나, 주일날만 빼고는 매일같이 만나를 거둬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옷과 의복과 신발을 애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인 만나 매치하기를 주어서 그들을 굶지 않고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진짜 필요한 것은 돈 같지만 돈이 아니고, 권력 같지만 권력이 아니고, 뭔가 어디서 떨어질 것 같은 횡재수나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교 목사가 되길 원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에는 개척교 목사님도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건데,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좋은 아빠만 아주 고생하고 있죠. 그건 제가 저희 애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저희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천하부터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당장은 여러분의 자녀나 사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 무능한 아빠라고 무능한 남편이라고 말했을지 모르나 언젠가 여러분이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린 그 울며 스를 끄는 것이 열매를 맺는 날에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목사였다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큰 교회 목사이지 못한 것을 열받아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이 은혜 왜 예배도 안 드리냐, 기도도 안 하냐, 성경을 안 보냐, 왜 주님께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냐 하는 걸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은혜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0,000원의 놀라운 기적을 아십니까? 제가 500원이 없어가지고 왜 없었냐, 왜 500원이 필요했냐면요, 라면 먹고 싶어서. 연단 받을 때, 한참 연단 받을 때 지하 새빵 살 때, 뭐 지금도 반지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하루는 비가 오는데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10월 초에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가끔가다 사람이 뭐 이렇게 양복을 갈아입다 보면 뭐 저처럼 입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장을 2개를 열고 내 옷 포켓이랑 포켓을 다 뒤져봤어요. 2번을. 와, 근데 500원짜리 한 장이 없습니다. 그걸 2번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조금 며칠 지나서 10,000원이 생겼는데 그 10,000원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할게요? 당연히 라면부터 샀지. 라면을 사고 없는 화장지를 사고 몇 개 이렇게 사니까 와, 평소에 생각도 않고 쓰던 그 돈도 10,000원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여러 가지 몇 개 굉장히 집을 수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과 기쁨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 있어도 대동소이합니다. 뭐죠? 배부르면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배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말타면 뭐 좀 부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맨날 해봐야 별로 재미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봐요. 아우, 여러분, 금식한 다음에 금식한다고 먹는 이거 애들 청년 청소년들이 있으면 좀 더 심한 표현을 썼겠지만 우리 연세이 계신데 굳이 정리된 표현을 쓰면 그 정말 맛없는 죽 한 번 먹는 게 수고이잖아요. 먹고 나면 별것도 없거든요. 정말 딱 먹고 그 맛없는 동치미 국물을 한 번 딱 입에 넣으면 내가 미쳤지, 이걸 그렇게 먹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리고 금식하면서 목록 안 써보셨어요? 야, 나 끝나면 이거 뭐 부치게 먹을 거야, 떡볶이 먹을 거야, 어디서 먹긴 뭐래. 밥 2끼 먹으면 끝인데 좀 몇 끼 먹고 밥 한 번 먹으면 먹고 싶었던 리스트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구하는 게 이런 허접한 것들이에요. 좋은 집, 좋은 차, 육체의 쾌락, 명품, 이거 추구하다가 뭐하죠? 하다 안 되면 마약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합니다. 그 마약도 안 되잖아.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 일반이고 오직 해 아래서 수고로 그 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아래조차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밤새 놀고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즐기며 마약을 한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허무의 끝에서 만족 못하니까 하다가 결국은 지상 사람들은 자살하고 마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신앙의 힘을 빌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좀 뭐란 말이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까 그게 킹제임스 버전 같아요. 우리 삼촌장님 읽으신 그 버전이 개혁개정판을 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너희 자신들이, 그 원예지 개혁개정판은요 너희 마음인데 아마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된 걸 읽으시면 돼요. 너희 자신들이 기쁜 것을 즐거움을 얻으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기쁨과 만족은 누구에게 오느냐? 옆집 아줌마에게 오는 게 아니고, 앞집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아니고, 예? 맨날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우리 왼수 같은 자식도 아니고 나한테 옵니다. 나한테. 사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거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배부르잖아요. 옆에 밥 안 먹어도 사실은 밥 먹었냐고 인사 물어보지만 별로 나하고 상관없어요. 난 밥 먹었지. 내가 밥 못 먹었으면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가 밥을 먹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은혜가 주신 기쁨과 만족, 여호와의 그 꿀술같이 단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경험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속장을 하잖아요. 애들이 뭘 한다고 여보 당신 그러고 막 해가지고 지들이 밥해 먹는다고 먹어보세요.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 때면 어떡하죠? 야 뭐하냐 철수야 집에 와라, 영희야 들어와라. 그럼 집에 가야 될 끝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인생이 온 날은 다 다르고 연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아멘. 인생의 황혼이 오는 그때는요 별 남는 건 주님 앞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은혜 받은 것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뿐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았던 그 삶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도 돈이 안 벌리는, 한마디로 열정페이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더라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물 같은 예수를 손에 쥐고도,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세상에 어떠한 만족감도 어떠한 것을 얻어도 얻을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받았는데도 여전히 속꿉놀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그것들에 집착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양식과 배부르게 못할 빵이 뭐죠? 아마 인생은요, 제가 볼 때 배부르고 나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개나 돼지나 짐승은 먹으면,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키웁니다. 고양이 혹시 시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남겨 주세요. 길에서 어쩌다 주워 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죽하면 야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이거 저희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나중에 다시 태어나는 게 절대 없지만 나중에 뭘로 태어나려 물어보신다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하는 게 없어. 우리가 사료 갖다 주면 사료 먹지, 여름에 에어컨 있는 방에서 뭐 있지, 겨울 되면 떠들었지, 일하는 거 없지, 어디 가서 자다가 일어나서 지 혼자 놀고 있지, 사람들이 이뻐해 주지. 와, 의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프면 뭐 약 주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쁘다고 잘해주겠어요? 나름? 그쵸, 나중에 진짜 우리 야옹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편한 팔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주님 말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게 부름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종, 목사,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근데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이 영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배고픈 한 덩이 빵을 위해 주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다 쌓으려들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구하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내게 줘 마시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샘물을 주마. 그러면서 자기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먹고 배부르며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현대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살잖아요. 사실요. 저 북녘 땅만 봐도 여러분 혹시 그 지구를 그 구글 어스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를 이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시간별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녁 되면은 그 지구 전체에 이렇게 불빛들, 각 나라별로 불빛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되게 웃깁니다. 절반은 너무나 밝아요. 진짜 저 핸드폰처럼 너무나 밝습니다. 절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먹을 거 없고 정말 어둡고 정말 사람이 살고 싶지 못하는 곳이 1시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북한 먼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집과 사역지가 서울시 은평구 신서대거든요. 거기서 자유로 타고요. 개성공단에 있는 CIQG 그 개성공단 그 출입경사무소 그 CIQ까지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북한이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나만은 저녁에도 이렇게 밝아서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새벽 2, 3시까지 온갖 사고를 치면서 사람들이 다니고 또 우리도 그거에 더불어서 이 저녁에도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있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가 바로 주님을 믿느냐 주님을 아느냐 하는 문제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걸 누리면서 감사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고사 가운데 화무시비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붉은 꽃이 열흘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땅의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할 때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때는 지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온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흥정역 번역이에요. 킹제임스 번역.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 여러분 절대로 육적인 것과 혼을 만족시키는 것들과 또 그러한 소리를 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보기에 선악과처럼.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오늘날 영적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망했냐 하는 걸 보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냥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권 안에서 갖춰진 채로 사역을 하는 교회는 항상 타락했어요. 중세 캐톨릭이 100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동안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성자들이 타락했어요. 완전히 쌍권력 위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오늘날 큰교회 목사님들이 청와대 출입하면서 교단장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심지어는 뭐 적당히 요감 먹기 위해서 석탄일에 가서 왜 그럴까요? 그냥 이게 청년투표 같았으면 미쳤다고 얘기했지만 직선적으로 왜 그렇게 얼핏 봐도 지금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신 나간 거 아닐까? 이런 짓들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세상의 비판과 세상이 주는 것들이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허락하신 32,56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맛이 어찌 그리 달인지 꿀, 곧 소이꿀보다 더 달달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에게도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좀 아까도 처음부터 물어봤던 거지만 이걸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사실 이게 청년청소년 집회였으면 더 리얼하게 말했겠죠. 그냥 걔네들한테 얘기하는 경우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너네 맨날 예수 믿는다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연애하고 너네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 재밌어 보이고 하나님 별로 손 안 댈 것 같지만 너네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보다 너네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다는 걸, 더 가치 있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게 불쌍할 뿐이다. 예수님 안에 분명히 놀라운 게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되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놀라운 걸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예배하러 이제 안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누구라고 특정을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오늘날의 많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놀라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됐습니다 거절할 만한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만족이, 참 기쁨이 주님 주신 게 우리 심령 안에 분명히 있고 우리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수비하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가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 꼭 되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들로 평탄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전 두려운 게 그 부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류 역사상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종교개혁이 얼마 전에 500년이 지났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칼빈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갔어요. 한 10년 약간 이쪽 저쪽.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날에 성비텐베르 성당에서 마르틴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후로 500년이 지난 동안 유럽의 나라들이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으로 이렇게 북유럽으로 복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좋은 땅덩어리 한국에 올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개신교 역사상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유례없는 축복을 받은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가장 빨리 부흥했는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가장 또 빨리 타락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백성은, 나라는 정말 기뻐 뛰며 춤추며 수양 그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며 춤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맛봤는데 반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습 기억인 백성과 민족과 개인은 반드시 징계와 심판에 따랐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잠깐 딴 데로 가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손자 850명과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따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번성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불안했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지금 앞으로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분명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 기적이 이 마지막 때 그 자신을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 영적인 그 식구인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아무랄 시대적 진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없거든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금 감당할 수 없게 오잖아요. 이거는 전주에 불과해요. 제가 2-3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나름 혼자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뭐 혼자 지 혼자 생각했던 건 아니고 여러 석학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자료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말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기 전에 1년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엔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전 세계에 정말 폭풍 밀물처럼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징조가 보여요. 저는 이 빵이나 이 물을 얻을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분명한 공급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해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다시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바알은 뭐죠? 네? 바알은요 이 풍요의 신이면서 또 농사의 신이기도 해요. 아세라는 뭐죠? 아세라도 농경, 이거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돈과 쾌락과 권력, 풍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시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 부분을 나누면서 여러분 설교를 하셨겠지만 제가 깨닫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그래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한 번은 원수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들을 때려잡으면서 당신의 자녀들한테도 본때를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 잘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요 한 번에 죽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와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지만 과연 우리 눈앞에서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봤으면 신기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청심환 10개는 먹어야 될 일이에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는데 여호와를 아는 손자도 없고 증언도 없고 말씀을 하신 종도 없었고 교회는 있으나 다 잠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의 지상도 같이 춤춰서 마치 그 시내산 모세가 올라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뛰는 것처럼 몇십 년 잘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더니 850명 눈앞에서 칼로 여러분 850명을 칼로 죽일 때 어땠겠어요? 그 피비린내 생각해 보셨어요?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막 생피가 튀고 와 이거 공포영화지 진짜.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 행하십니까?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영화처럼 그려보세요 한번. 850명 모여서 이쪽은 비난이 나고 온몸에 막 상처내면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지. 갑자기 낙하산 다음에 배꼽 꺼져 게라웃 그러고는 나오더니 갑자기 야 제단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 물동이를 부어라. 또 부어라.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불 막 일어나고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저 850명 다 죽이라고 그러지. 사람의 목이 잘라나가고 막 배. 와 아니 교환했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야 살아계시네 그러고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무엘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걸어가신 가운데 거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도 그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받은 대로 회복해야 될 거다. 정말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고 회복해야 되겠다. 이 진리를 위해,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이 구원의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굿뉴스
이 사역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언약. 저는 여기에 되게 희망이 있습니다. 가끔가다요, 제가 저를 보면요, 이거는 뭐 제가 제 고백을 하는 거니까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12번이 아니고 1200번이라도 벌었을 것 같아요. 하는 짓을 봐서 이걸 죽여 살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저를 볼 때 이걸 죽여 살려 12번이 아니라 1200번이라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아직도 안 죽이고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잖아요. 저 이것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뭡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점점 예수님이 교회 중심에서 밀려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얘기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점점 무슨 교회에서 제자훈련한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자꾸 가르치는지.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개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 신종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중심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곁에서 점점 교회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경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이게 한국어 번역이 되게 웃겨요.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the way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길,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길이야.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 내가 생명을 주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야. 내가 진리인데 그냥 많은 진리가 아니라 내가 그 진리라니까. 그것밖에 없어. 다른 진리는 없어. 생명, 야 부처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다 있는데 걔네가 준다는 그 생명이 이 생명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밖에 없어. 이게 본말입니다. 영원토록 자신의 피로 세우신 보배로운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보호자 앞에 나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은혜에 얼마든지 믿는 자 안에서 얘가 될 뿐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 은혜의 들어옴을 바라보며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기뻐했다. 누가? 귀하게 바른 믿음의 성자. 오늘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갔다가 여호와 이레야 얘기하실 수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의 본말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 할 때 바라본 어느 때 어느 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독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써낼 때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라고요. 예수님을 영어로 the only B 같은 son이라거든요. 스스로 하나밖에 없는, 스스로 나신 자, 그 독신자의 우리나라를 번역하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 이삭은 the only B 같은 son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저처럼 젊어서 힘이 나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생산한 아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녀잖아요. 100세.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준 독생자 유일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으려고 할 때 성경은 시작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리아가요 신약의 골고다 해골골짜기하고 그 자리에요. 모리아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하면서
성경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다. 그래서 죽일 수 있었다는 거야.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뭘로 해석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젊어가지고 난 아들도 아니고 다시 나올 수도 없는데 백세준 아들을 내가 내 씨로 내 후손을 있게 하겠다. 원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구한 적도 없어. 근데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주겠다. 내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뭐 종이 아니다. 그냥 네 씨, 거룩한 씨. 이 씨 중요해요. 이단들이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야말로 그 성령을 받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씨가요, 이 이삭 안에 있던 씨가 그 안에 있던 약속의 씨를 보고 내가 이걸 칼로 죽여도 어느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부활의 천년가 되신 그때를 보면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도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래 안에 많은 민족을 이루듯이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줄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신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되돌아가고 이 언약은 한 번 주신 언약입니다. 내 마음대로 피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할 것이며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참는 만족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Change the world. 뒤집어야 한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뭡니까? 저는 이게 마귀는 진짜 예수님을 계속 따라하는구나. 세상을 바꿔있다 뒤집어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래전에, 마음을보다 더 오래전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랍비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치다가 결국 억울한 능력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믿기는, 성경이 말씀하기는 구속개인적으로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개인의 의사로는 유실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싫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변심한 A처럼, 아니면 말 안 듣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저거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1200번이나 아이고 이걸 버렸으면 좋겠네 하는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심정만큼 주님도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절대로 그래 이 자식이 1201번째인데 버릴지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대로, 첫 사랑을 받은 대로, 처음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아버지로 삼았던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을 붙잡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풍조가 바뀌고 이단이 날뛰어도 그 시대 보면 교회와 성도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고 싶습니다. 다른 것으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흘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징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약속된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한 대로 그 약속하신 바 아버지의 성령을 받는 사람이죠. 그것은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에베소서에 있는 성령의 전시갑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와 의의 형배와 진리의 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이런 성령의 전시갑주,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마지막 때 구원 유시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갈수록 뭐가 재미가 없었냐? 미친듯이 예배하고 싶어요. 미친듯이 찬양하고 싶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저 밤새 해보셨어요? 진짜 밤새 해보셨을 거야 아마. 근데 혼자서 한 거 말고 밤새 몇십 명 교인이 모여가지고 밤새, 거의 밤새. 심지어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처음 나가가지고 첫 부흥회 때 부흥회를요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에 끝나서 부흥회.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게 거의 30년 전 얘기니까 뭘 얘기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그때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은사 집회를 했는데, 분명한 거는 저녁에 시작한 예배가 새벽 3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설교하고 졸면서 설교하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집회를 나왔어요. 청주에 있는 승리순복음교회에서 거기는 집회를 철야 집회를 3번을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강사 목사님도 한번께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 오늘 일찍 끝나게 해달라고. 시골은 차가 늦게 안 다닌다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10시 약간 넘으면 차 끊기니까 끝내달라고 했어요. 지 맘대로 될게요? 아니,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하고 강사하고 둘이서 5,000원짜리 해장국 하나 먹고 산에 올라가서 눈은 내리는데 남자들이 껴안고 기도하면 남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네? 자기는 자기대로 속상하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저들 답답하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갔잖아요. 찬양을 이렇게 멋지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앞에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찬양 딱 끝나고 설교하러 올라와서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 전에 찬양을 하려고 한국만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딱 두 곡을 불렀는데, 한 곡을 불렀는데 두 번째 부르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안 들려. 반주가 왜 안 들리나 봤더니 반주하다 내가 앉아서 회개하면서 울고 있느라고 반주가 안 돼. 막 다 쓰러지고 난리 났어. 찬양하는데 찬양을 11시에 끝냈어요. 설교 한마디 못 해보고. 근데 제가 설교 안 했겠어요? 했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실 분 가세요. 늦게 끝났지만 가실 분은 가시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아무도 집에 안 갔습니다. 새벽 1시간까지 설교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도 10명이 남았어요. 새벽 6시까지 또 집회했어요.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재밌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예배를 정말 회복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아멘. 그런 기쁨의 잔치가 우리 안에 다시 훅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정말 저 밤마다 쭉 소리 듣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미쳤지 왜 자고 있지? 다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 기도 소리가 한국교회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도 나가서 지금 뭘 하셔도 300 이상 벌 수 있습니다. 그냥 월급으로 따져도. 여러분이 일할 능력 안 돼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고 세상에 할 거 없어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너무 귀한 걸 알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것에 순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왕하는 거 우리도 재밌게 해야죠. 아멘.
뭐 큰 교회는 별로 관심 없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에 큰 사역은 관심 없는데 주님이 주신 이 아무나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목사가 아니고 누가 축도를 할 수 있으며 목사가 되고 누가 설교할 수 있으며 목사가 아니고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습니까? 평신도가 한다고요?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당신의 종을 불러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이 돈으로도 못 주고 사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한테 기쁨은 뭐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하고 아멘. 맨날 복음 전하고 아멘. 맨날 사역하고 아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기쁨으로 떡을 떼고 기도하며 귀신을 쫓고 앉은 자에게 손을 즉 나오니 이런 은혜가 이 사람 기도원에도 아멘. 여러분이 속한 지교회에도 아멘. 저의 사역제도 이 대한민국에도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첫사랑은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다시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오실 때 정말 다 됐습니다. 정말 다 됐습니다. 여기서 할 말 되게 많습니다. 우리끼리 할 말이 아니라 정말 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다가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 심각함을 못 느끼는 거에 저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고 딴 거를 봐도 답답하고 손들을 봐도 답답합니다. 근데 답답하다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시성부에 여러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모이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라도 기도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거룩하기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불 붙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이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전파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귀한 단체 저와 여러분이 세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